제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오늘 28장에 보면 야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취하게 할 것이 아니고 내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서 그의 아내를 맞이하게 합시다. 에서의 아들들 때문에 저는 삶을 살기 싫을 지경이에요. 이게 이삭을 향해서 아내 리브가가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녀는 에서가 동생을 죽일 계획이 있음을 알고 야곱을 피신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 밧단 아람, 아람 평야라는 뜻입니다. 이곳에 하란이 위치해 있어요. 이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맞으라며 그를 떠나보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 할아버지와 내게 주신 약속인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 이삭이 아들에게 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것을 실제와 같이 여기고 있음을 봅니다. 사실 수많은 후손을 누리고 가나안 땅 전역을 차지하게 되는 일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극히 제한적으로 누렸던 것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많은 자손도 없었고 자기 소유로 갖고 있는 땅이라고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 무덤밖에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너와 내 후손이 복이 될 것이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해조차도 못할 그들의 실제 삶과는 거리가 너무 먼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복을 마치 진짜 다 얻은 것처럼, 이미 누리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이미 얻은 것처럼 믿으니까 자신의 아들을 향해 담대하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이루어진 실제처럼 받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학자들은 브엘세바를 떠날 때 그의 나이를 77살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형 에서와는 달리 나이가 꽤나 들기까지 야곱은 아직 가정도 이루지 못한 채로 평생 살던 곳을 떠나 낯선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처지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야곱이 루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집니다. 그는 그곳에서 마땅한 잠자리를 구할 수가 없기에 결국 한 돌을 베개로 삼아 그 위에 누워 잠을 청하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잔다. 이것은 그의 삶이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지요. 하나님은 야곱의 절망의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돌베개 베고 잠을 자던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그 사닥다리는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스럽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야곱으로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천사들을 통해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닥다리 끝에 하늘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야곱 때에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분의 계획을 갖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3대에 걸쳐 똑같은 약속을 하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음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말씀은 심지어 지금도 변함없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일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시며 그를 지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에 야곱은 잠이 깹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고 자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3가지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 세운 이 돌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곳인 루스를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흔히 베델을 어떤 특별한 한 장소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델은 어떤 곳이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 완전한 절망을 경험했어요. 돌베개 메고 잠을 자는 일은 그의 생전에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완전한 절망, 죽음을 조금이나마 맛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안 보이는 그때 비로소 야곱은 눈이 열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베델은 야곱이 어느 신성한 장소에 이르렀기 때문에 베델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비로소 아무것도 아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그 눈이 열리자 베델이라 라고 외친 것이 바로 야곱의 베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베델은 어느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곳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 우리에게 베델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자체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믿는 성도인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나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그러한 복을 받았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그곳이 베델이다. 이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